저 화면 조명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교회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섬겨서 또 우리 큰 부흥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라. 영적 지도자가 되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9월 달은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강에 뛰어들었던 사람을 구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을 강에 뛰어들려는 사람을 구출했는데요. 이 구출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수는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경시되는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 기독교 대국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자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믿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악조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이쪽 조명 좀 켜주세요. 오른쪽에.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정말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시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본문에 오늘 그 시원케 하다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싱싱하게 하다, 원기를 주다, 막 싱싱하게 하고요, 막 원기를 주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싱싱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이 가면요, 기운을, 원기를
넣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뭐냐? 바로 가는 곳마다 에너지를 넣어주고 원기를 넣어주고 남들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 놀라운 기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한 기운. 친구들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즐거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활기 있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활기를 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원기와 싱싱함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스데바나의 집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게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온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어떻게 될까요? 전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우리 감정은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다. 내가 슬프면 만나는 사람도 그 슬픈 감정을 전달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이유는 뭐 세상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차 샀다고 해서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막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베란다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아침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막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한 그 기쁨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느껴야 할 기쁨을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주변 사람도 같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는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도 구체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큰 기쁨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변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들, 가족들,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힌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많은 감사를 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이 싱싱해진다. 기운이 더해지고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화초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들한 화초에 물을 주잖아요. 생기가 있고 막 싱싱하게 꽃을 피웁니다.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활짝 피어서 꽃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정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과 감사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에너지와 기운과 싱싱함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이 시원해지고, 이번 추석이 여러분이 가서 그 환경을, 그 가정을 싱싱하고 정말 시원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전하시길 바라요. 인상 쓰고 싸우고 막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통해 여러분 이웃이 구원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 교수님이 심리학 무슨 이런 시간이었는데,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한테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써내라 그랬어요. 여성들로부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다 1등이 뭔지 아세요?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마음은요, 다른 게 인정받고 싶다. 인정하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인정받으시길 바라요. 인정하면요,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시원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과 부드나도와 아나이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요, 그들을 성도로 섬기기로 그들은 작정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알아주는 표현으로 그들을 아주 때때로 잘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주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활기를 얻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또 친척들 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다니엘을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역사를 이룰 때에 반드시 다니엘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또 인정해요. 백성들이 그를 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면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밀정 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밀정을 봤어요. 이 친일파냐, 이 저기 뭐냐, 독립운동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막 헷갈리는 상황인데 결국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독립군으로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친일파로 가야 되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구나. 친일파에서 인정해주면 어디로 가요? 친일파로 가고, 독립군에서 인정받으면 어디로 가요? 독립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인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라 그러고 막 쥐적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요 세상으로 진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어디를 가든지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가족이 되시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일꾼,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하원 의원 때 켄터키의 렉싱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수행하던 대령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을 넣은 위스키를 한잔하자고 더위를 식히기를 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링컨은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좀 시원한 위스키를 먹자고 대령이 딱 제시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대령은요 링컨에게 다가와서, 여기 켄터키에 가장 질 좋은 아주 멋진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를 한번 해보시죠. 권했어요. 근데 링컨이 또 사양했어요. 왜 거절했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10살 때 병환 중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옆에 앉히셨대요. 병든 어머니께서 나를 10살 때 앉히시고, 너는 이제부터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어머님 돌아가셨겠죠. 10살 때 그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 대령에게, 자기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는 대령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당선 축하 뭐를 해요? 파티를 하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참모들이 또 뭐를 권하겠어요? 위스키와 포도주를 준비할 때 링컨은 이렇게, 음료수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축하하는 그 축배를 듣는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주와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며 가족들에게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하겠습니다. 바로 이 건강 음료는 방금 길러온 생수입니다. 건강에 좋은 이 생수를 모두 함께 마십시다. 멋있어요? 생수를 꺼내면서 우리 축배를 하자. 대통령이요, 여러분. 대통령이 생수를 들고 축배를 들었어요. 온 백성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 있게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살아계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웠을까. 그는 어머니께 인정받은 그것을 끝까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까지도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지키려고 했던 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은 믿음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무책임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바울은 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부족함과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충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공동체를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뭐예요?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모자라는 것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선행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남의 부족함을 헐뜯거나 그것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모든 연약함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요셉은 책임지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을 해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형들을 찾겠다고 멀리 가요. 멀리 가서 그 형들 만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책임감이 없었으면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어요. 너무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뭐 하나 맡기면 끝까지 완수를 하니까 노예로까지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요, 끝까지 열심으로 책임을 집니다. 사업과 농사와 경영 다 맡겨만 주면 이 요셉은 열심히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요, 풍년일 때 책임을 집니다. 흉년일 때도 책임을 져요. 부모와 형제도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져요. 다 불러들여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온 백성을 책임집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고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작은 일에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지요. 그들이 아마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 달란트를 받아.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결국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칭찬을 받고요, 인정받고요, 더 받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지 선교회면 선교회, 또 속회, 여러분 가정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성도가 됩시다. 무책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링컨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잘 알죠? 자신의 맏아들 로버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요, 남북전쟁이 나니까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는 전방부대에서 근무하게 돼요. 대통령의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입대해서 전방에 갑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 링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대통령인 링컨이 다시 아들 로버트에게 답장을 보내요. 제가 그 답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선의 아들 로버트에게, 사랑하는 아들 로버트 보아라. 그 바쁜 싸움터에서 종종 오는 너의 편지를 나와 내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는단다. 너의 보내는 편지마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바쁠수록 새로운 힘이 샘솟듯 넘쳐 흐른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내려주신 힘 같구나. 나와 우리 모두는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단다. 나는 씩씩하게 나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고, 싸움터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로버트야, 오늘 아침에도 아들 셋을 싸움터로 보내고 아들 모두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한 아버지가 백악관을 다녀갔다. 또 어제는 참전한 오빠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먼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로버트요, 아버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 일을 맡아보는 것보다 내 아들인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다. 용감히 싸워다오. 위험한 곳에서는 남보다 먼저 나가고 안전한 곳에는 너의 친구를 보내라. 가엾은 친구들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믿고 있다. 용감한 아들 나의 로버트야.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자를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북군의 장군 그랜트는 명장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는 승리의 그날이 오면 이 대륙에는 평화의 빛이 넘쳐흐르고 흑인과 백인이 한 어머니가 낳은 친형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기뻐할 것이다. 로버트야, 용감히 싸워라. 2주일 후가 되면 나도 전선을 시찰하기 위하여 떠날 것이니 그때 반갑게 만나자꾸나. 너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별일 없으니 공연히 신경 쓰지 말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일에만 정신을 몰두하거라. 그리고 나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답게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라.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다. 사랑하는 아들 로버트야, 아무쪼록 몸 건강히 정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하여 나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다. 끝으로 그랜트 장군과 여러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의 전문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있기에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아들을 전방에 보내서 격려하는 그 책임감.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여러분, 이 9월 가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척들 만났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면 9월 24일에 우리 토요일 오후 3시 양문호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죠. 우리 강동 쪽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12시 정도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시는 1시 뭐 이렇게 시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24일 우리 양문호 형제 결혼식 잘 기대해 주시고,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오늘 새로 또 어디 방문하신다고 해서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한 주 동안 보니까 마지막 나가실 때 막 선풍기가 하루 종일 틀어져 있어요. 가끔 보면 어쩔 때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요. 어쩔 때는 또 3층 같은 경우 막 불이 막 켜져 있고요. 어제는 제가 근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마지막 나가시는 분은 좀 이렇게 전기가 켜져 있는 데가 없도록 또 문이 열려 있지 않도록 우리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주간에도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명절 때 또 하냐고 물어보는 분 계신데 수요 우리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요. 제가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합니다. 다음 주는 제2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아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1여선교회 열심으로 우리 선교신들을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임원단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우리 이렇게 한 찬양팀 같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나와주세요. 트럼프 나왔어요.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한 번 더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